신명기 본론 부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시민법 중에서 왕의 직무입니까? 네, 왕의 직무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왕의 자격 조건 한번 읽읍시다. 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 아멘. 그 다음에 나. 병마를 많이 두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했다. 다. 아내를 많이 두거나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했다. 다. 라. 네, 누가요? 솔로몬이. 그 가나다라 보시면은 왕은 누가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병마가 뭐예요? 군사들과 말들을, 전쟁에 필요한 말들, 전쟁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뭐죠? 거룩함이죠. 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은혜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군사를 많이 두고 말들을 많이 두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런 왕에 대한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 왕은 신명기를 간직하고 정기적으로 읽어야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통독해야 되고. 나는요, 왕은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간직하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 시민법. 자, 뭐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 18장.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 뭐 됩니까? 성취한다. 도피성에 대해서, 도피성이 몇 개였죠? 동서로 6개. 자, 그 다음에 증인, 모든 악과 죄에 대하여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 혹시 이 사건이 오해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채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증인들을 반드시 이렇게 채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20장 뭘 해야 되죠? 1. 진멸해야 할 민족들. 두 번째는 진멸시켜야 할 이유들. 근거는 뭐죠?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악. 이 기준은요, 인간의 존엄성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지점에 왔을 때, 수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때 아멜렉과 여러 민족들을 싸울 때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이 소식이 이방에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다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의 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서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이제 심판의 여러분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인자가 아니셔요, 여러분. 이미 40년 동안 이미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 때문에도 이미 다 주변 나라들에 다 이미 알려졌어요. 그렇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동의 가장 대국인 이집트 왕이 그렇게 혼을 났는데 그 소문이, 사건의 소문이 밖에 나갔겠다 안 나갔겠다? 이미 나갔죠. 피바다가 됐는데, 그러면 더 적은 주변의 나라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고,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최근에든 이미 나에게 이미 내 귀에 복음이 많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전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해서 그랬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또 때가 돼서 나를 은혜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불신자들, 연약한 새가족들은 꼭 이렇게 그 어떤 핑계거리가 되고 애매한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 궁금증을, 질문을 던져서 우리에게 난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해석되고 풀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은 똑같은 인간인데 애매모호해요, 안 해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진멸시켜야 될 민족들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법이에요. 21장에서 26장. 자,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전쟁 포로와의 결혼의 문제, 장자의 상속권,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우리 박스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안 맺힌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누가 죽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 여자로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된 사람, 장자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아멘. 여러분, 누가 죽인지도 모르게 간밤에 한 사람이 내 이웃이 죽었어. 그 범인을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야, 무슨 지파, 무슨 가문의 사람들을 모아라. 거기에서 제비뽑기로 다 마지막 한 명이 딱 나오게끔 하셔야 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들통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아간. 사람의 방법은 몰라요. 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안 봤는데 CCTV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지파, 무슨 가문 내 앞에 세워라. 내일 아침에 다 됩니다. 제비뽑기로 다 뽑히게 만들어 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악행을 하는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셔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죄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형제의 소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 혼합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신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또 몸에 어떤 병이 있거나 이런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족의 화합 23장에서 25장까지. 그 다음에 11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바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서약과 하나님의 서약. 23장 24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23장 24절부터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고파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면 가난해서 그런 사람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데 밥그릇에 따가지고 가져가면 그거는 뭐 되냐? 그 사람의 재산이 돼버려요. 도둑질이 돼버려요. 소유를 옮기는 것이 돼버려요. 알겠죠?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걸렸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강의 때 이웃 동네 포도원에 가가지고 좋게 따먹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것을 따다가 그 바보같이 복합비료에다가 비닐 포도에다 담아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세상에 그 자전거 뒤 거기에 난장에다가 실어가지고 실었는데 얼마나 그게 그냥 다 터지고 뭐 그걸 또 시장에 갖다 팔아먹었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상태는 안 좋은데 양은 많으니까 2,000원에 사줄게 하니까 우리는 2,000원 너 건동이다고 그 안포대로 2,000원 해주고 가.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걸렸어요. 그냥 아마 따먹고 한 송이 두 송이 따먹고 했으면 걸리더라도 그냥 불쌍하게 배고파서 호기심에 따먹었다고 넘어가는데 포대에 담았고 나왔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아멘이죠. 오늘 갈까요? 선생님 포장 두지 말고 이렇게 입만 가지고 가볼까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바로 또 우리 또 이렇게 갇혀 있는 곳에 또 신방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적이에요. 자, 세 번째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27장에서 34장까지. 첫 번째 큰 문단이 뭐냐면 언약의 비중,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기록한 율법, 항상 언약의 가장 이제는 이 광야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확실한 언약의 기준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두 번째, 그 율법 순종을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언약의 경고사항들이 있어요. 경고사항들은 어떤 거예요? 순종에 대해 약속된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해 약속된 저주. 거기 보세요. 축복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28장 1절에서. 그런데 불순종에 대한 그 약속들은 15절에서 훨씬 많죠.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사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런 실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죠? 우리의 허물들을 많이 알려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뿌리채 뽑으신 뒤 열방 중에 산산이 흩어 버리실 것이다. 나중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모압 언약의 제정. 왜 모압 언약일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어디 있어요? 40년 가까이 와가지고 도착돼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데가 모압 평야이잖아요. 모압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세가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다시 제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들에게 재교육에 대한 약속이 여기가 있는 거죠.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상기시킨다, 알려주신다.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누구이냐?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이죠. 3번 언약의 경고사항들, 이스라엘의 분산, 이스라엘의 회복,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이 6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시겠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의 비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결하죠. 자, 그게 다 언약의 중재자가 바뀐다. 자, 읽읍시다. 1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의무를 지우다. 중재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자, 가 읽어줍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매 7년마다 초막절 절기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어야 한다. 7년은 뭐죠? 안식년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무를 부과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31장 우리 장소영 집사님인가? 누가 카카오 프로필에 시편 90편 누가 올려놨죠? 그죠? 읽어봤죠. 제가 읽으라고 그랬죠.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인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인생들이 그냥 화살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그 내용을 하잖아요. 얼마나 참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자기 동족 다 데리고 왔는데 막 중간에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씩 죽어갔을 때 장사 지내야 되고 막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의사였죠. 장의사. 40년 동안 장의사. 네, 그때 인생을 뭐라 하겠어요? 그냥 노래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인생이 그런 화살과 같이 지나는 인생이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율법이 보관되다. 모세가 죽은 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조금씩 우상을 섬기는 풍속과 신앙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요시아가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까지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선대의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그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들, 죽은 제사장들 묘까지 파가지고 뼈들을 다 파내서 갈아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보다 요시야 왕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집트와 또 바벨론 사이에서 그냥 자기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외교 관계에 약간 그냥 자기는 지금까지 이집트가 강한 나라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집트에 붙었죠. 근데 이집트 시대가 저물고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다시 외교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해서
싸우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무기토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죠. 참, 그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이 왕이 예, 최선을 다했는데 전쟁터에서 죽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이 성경 읽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시야 왕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온. 읽읍시다. 모세의 예견대로 이스라엘은 수시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 율법책은 여러 해 동안 방치되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주전 622년 이 율법책이 다시 발견된다. 성전 뒷방 항아리 안에서 발견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냐 안 되냐에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이 일을 맡은 레위 제사장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목회만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기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생활전선에 나가서 저도 막 잠깐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벌써 막 시간이 빼앗기고요. 원래 제가 목요일부터 주일 설교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데 빨리 끝나면 어제 끝났어야 되는데 아까 오후에 끝났어요. 오후에 끝났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아내한테 말씀 정리가 잘 안 된다고. 그냥 말씀하려면은 여기 또 성도들이 아까 저 기도하고 있고 또 저쪽에 양육하고 있고 이제 막 근데 제가 집에 갈 수는 없어요. 또 달라요. 교회에 있어야 훨씬 더 이게 설교 준비가 잘 되거든요. 긴장감 때문에. 그런다고 뭐 성도들이 기도하려는 건 뭐 잘못도 아닌데 핑계 댈 수 없죠. 집중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1차는 다 마감해 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을 잘 분별하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이미 여러분 팀장님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같이 팀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범이 돼야 되고 시간 관리,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조언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 안에 시간 관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간 관리가 돼야 돼요. 여기저기 감사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많이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어서 이 시간들을 또 이렇게 잘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수르생에 시간 뺏기지 말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정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거기 쭉 보면은 몇 절까지 갑니까? 와우, 거의 끝까지 가네요. 43절까지 가네요. 와, 노래와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정말 장엄하게 이때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의 교차가 왔을까요? 나는 이제 이거 마지막 선포하고 이제 나는 느보산에 올라가야 돼. 죽음을 맞이하러. 얼마나요? 그 죽음을 앞두고 선포하는 말씀인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막 터지고 얼마나 가장 감격적인 설교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멘이죠. 그만큼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 후손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절절히 이곳에서 마음을 두고 선포하겠습니까? 서민사님, 내가 아파서 이제 곧 죽어야 돼. 며칠 안 남았어. 유빈이하고 제이 앞에 두고 그 마지막 방부하고 인생을 이렇게 고민할 때 가장 인생에 가장 엑기스 암축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말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이 그때 뜨겁고 눈물이 흘리고 그러겠어요. 우리 제이 잘해라. 아무 남자 만나지 말고 잘 살아라 시집가서. 엄마같이 불신자 만나면 안 돼. 제이야. 아 그랬어요? 그렇죠. 현명한 여인은 달라. 유빈아, 너는 죽으나 사나 교회에서 일렉 잡아야 돼. 누구한테 뺏기면 안 돼. 그리고 후배들 많이 길러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인생 멋지게 살아내라. 후회 없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잘 섬기다가 하나님 복 많이 받아야 돼. 아멘. 이런 축복을 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장소영 집사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쭉쭉 흐를 거예요. 아야 이 부르다가 끝날 것 같은데. 네, 우리 최정환 집사님은 믿음이한테는 어떻게 할까?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의 죽음 32장 48절에서 48절 이걸 고백하고 이제 올라가네요, 죽으로. 자, 읽읍시다. 올라갈 것을 명령받는다. 모세가 지파들을 축복한다. 올라가서 죽음의 현장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축복해. 그 다음에 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다. 정말 감회가 새롭겠죠. 유대 전승은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신명기의 부록으로 34장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왜 그러겠어요?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모세 사후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모세가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걸고 넘어진 사람 많거든요. 믿음은 없는데 머리는 영리하고 또 이런 거 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라고요. 성경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까지 다 기록한 것은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또 아니 후대에 또 특히 우리 성경 편집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의 성경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거의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알아서 변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라 읽어주세요. 모세가 죽어 장사된다. 아무도 매장지를 모른다. 모세는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묻은 유일한 사람. 와우. 하나님 삽질하셨네. 독스럽게 하는데 죄송해요. 몰라요, 몰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 찾고 다녀요. 고고학자들 이거 찾은 사람은 대박 터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찾아요. 여러분 아시죠? 뭐 구원파들이 그 터키 아라나산 그 빙벽에 그 뭐죠? 노아의 방주가 지금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사진 찍고 막 흔적이 있다라는 건데 가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사진으로 모양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여러분 우상의
그런 물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충분히 우상적인 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까지 막으신 거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집 안에 있는 제주도 갔다 와서 막 하루방 사가지고 지금 막 나눈 거 다 버리세요. 그런 거 인도 놀러 갔다 와서 사온 코끼리 상무 다 버려보시고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결혼 전에 고등학교 때 자취방에서 친구들하고 옆방에 그 누나들하고 여행 갔다 온 거 내장산 여행 갔다 온 것도 다 찢어갖고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어제도요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는 만약에 당신이 딴짓거리하면 지금까지 사라져서 고마워서 나만 훌쩍 떠나면 될 텐데 나는 그게 안 된 것 같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우리 아내가 그래요. 하나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전창수상에도 내가 봤을 때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멘. 저도 아멘 하나 소리죠. 지난주에 보니까 서울의 지하철 어느 역에서 1시간 반인가 1시간 동안 여자친구 남자친구 무릎 꿇혀놓고 뺨 때린 거 그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거기서 걸려들었어요. 잔인하다고 그랬더니 여보 미안한데 나도 이런 일이면 당신 죽여버릴 거야. 아니 자기 어디 한 사람 데 가서 하지 왜 거기서 그 공개 장소에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맡고 있는 그 남자도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번 방송 한번 타보려고 이런 타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예. 요즘에 하도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참 하여튼 희한한 시대예요. 그다음에 민계입산이 1인이 데리고 저기 영두 사거리 가지 마세요. 가서 막 우리 아들을 축복하노라. 반전이죠. 제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예. 오늘도 뭐였더라?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여보, 저녁에 나 화장실 가다가 저기 청소기 대를 밟아버려 가지고 고장 나버렸다고. 내 평소 같은 진짜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제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은 올라왔는데 이러면 또 그 사소한 것이었고 여자들은 이렇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당신만 안 데치면 나지. 당신만 안 데치면 되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여보 감사해. 막 내 손을 내밀고 감사해 여보. 나 그렇게 말했어. 사실은요 이거 녹화돼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얼른 바꿨어요. 당신만 다치면 되지. 감독이 여보 손 내봐봐. 제가 오늘 살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정집사님 티미하게 원리대로 하지 말고 좀 지혜를 발휘하라고요. 정직하다는 핑계 가지고 그런 짓 말고. 장집사님은 요즘에 워낙 또 연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갈구면은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4번 3번 변화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며 결국 예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4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출애굽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그렇다면
엘리야도 죽지 않았지만은 부활의 완전한 부활의 모형으로서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죽지 않았지만 엘리야도 부활한 사람이다 이야기한 거죠. 그죠? 물론 죽지 않고 올라간 것이 그 자체가 부활이죠. 바로 들어간 거죠. 자, 마 후계자 여호수아 옆에다가 예수와 예수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에 약간 이름이 그 발음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세 비석 34장. 뭔 비석이다냐? 봅시다. 10절에서 12절. 자, 봅시다. 그의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와후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그러니까 그 어디 뭐 눈에 보이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영적인 돌비를 세워준 거죠. 영적 비석을 세워준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런 말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멘입니까? 우리 어머니 양수자 권사님은 평생 우리 나 친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정말로 몸바쳐 헌신하시고 또 내 아버지 최종환 장로님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다가 가셨다. 그런 고백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입니다. 다른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진정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은혜로 우리는 또 청지기의 종으로 살고 있죠. 겸손하게. 아멘. 그 다음에 거기 써놓으세요. 거기 써놓으세요. 그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쓰시고 2번 모세의 직업 중 하나는요 다양하죠, 여러분. 선지자, 왕 같은 지도자였고, 그죠? 초기에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 제사장을 자기 형을 통해서 위임하고 모세 역시도 거의 삼중직을 초기에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그냥 방불죠. 근데 완전하지는 않고 중간에 다 이제 또 위임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였고 왕이셨고 뭐죠? 제사장이셨죠. 여러 직업이잖아요. 모세의 직업이 뭐냐? 왕 같은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지금 레위기에서 아직 뭐예요? 성막 세워가지고 끝났죠. 근데 그 초기 때는 그 모세가 거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이죠. 추가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 뭘까요? 모세의 직업 중 하나가 장례위원장. 장례위원장이에요. 장례위원이 아니라 장례위원장. 위원들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각 지파의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다 세웠잖아요, 여러분. 전달책에.
그래서 시편 90편이라고 써놓으세요. 시편 90편에 한번 볼게요. 그냥 뭐 성경책을 가지고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광야가 백성들의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거예요. 임시예요. 이 땅에 가나안은 임시예요. 임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다시 땅으로 돌아가. 땅에서 왔는데 땅에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죄로 인하여.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셨다. 죄의 목전에서 같이 읽읍시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한 경점에 불과해요. 밤에 그냥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셔버려요. 쓸어가셔버려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심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자, 같이 읽어요. 우리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나이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정확하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마지막 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한 거 그거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경고하게 해주세요. 축복이잖아요. 네, 그죠? 복을 하나님 복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2번이나 반복하면서 최영환 사님 이게 느껴져요? 그 심정이 느껴지죠. 이전 사님 느껴지죠? 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4번 마지막 신명기를 오늘 나에게 주신 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언약을 갱신하라. 1. 언약을 갱신하라. 우리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에도 불필요하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언약은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건축이든지 이사든지 그 다음에 그 뭐 건물을 매입하든지 우리 약속하고 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약속하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믿음의 약속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문화가 다르고 시대적인 상황이 다른 게 50년, 60년 전, 70년 전에는 전쟁 상황이었고 일제 치하에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외치고 그냥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전쟁통에서 공산군들이 불신을 요구하고 예수를 버리라고 하지만은 아들아, 우리는 오직 예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다르잖아요. 네.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 이 시대 뭐예요? 많은 세상의 그 유혹들이 너희들을 막 이렇게 홍수처럼 유혹하지만은 너희 유튜브 구독 채널 불필요한 거 다 구독 취소하고 영원히 춤추는 새로운 게만 구독하고 관심을 가져라.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가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작년 기도하고 올해 기도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져요.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갱신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갱신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 상승이에요. 관계가 발전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유빈아, 너 4학년이잖아. 작년에 4학년인데 올해 이제 5학년이지. 또 우리 또 더 멋지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자. 작년보다 갱신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갱신돼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를 나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번에도 출애굽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명기에서는 이제 사랑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설교이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 실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몇 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명기 와서는 모세가 계속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복을 받으라고, 저주 받는다, 그죠? 하나님 사랑해라 하고 설교니까 실생활 이야기를 계속 적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명기서 많이 읽으면 좋겠죠. 아멘이죠. 예. 마치 잠언서 같은 모세의 오경 중에서 실생활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신명기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내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사랑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는 걸 거역한다는 거죠. 저도 요즘에요, 우리 둘째 딸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 연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은 대답을 작게 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뭐 청소년기 사춘기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 때라서 네 아빠 알겠습니다 애비나 되니까 그런 짓을 하지. 이 둘째 딸은 또 달라.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도 답답해. 제가 카톡에다 날마다 아침마다 사랑하는 딸 예윤아 오늘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네 저도요. 그래. 성질이 나요. 네 저도 아빠 사랑해요라고 해야 돼. 말한 대로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답을 해줘야 돼.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게 기억이 돼요. 지율아 오늘도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재밌게 노래 배우고 밥도 맛있게 먹고 선생님 말 잘 들어요. 네 엄마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밥도 맛있게 먹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게요. 100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대답이 그대로 고백되게끔 하셔야 돼.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네? 순종하는 듯 보죠. 네. 그런데 내용이 없잖아요. 물론 마음에 알 수도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쉐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입으로 뱉어내고 조아리잖아요. 들었던 말씀, 조상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계속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력이 탁월하는 거예요. 달래 탁월해요?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들은 대로 다시 고백하고 듣고 고백하고 듣고 고백하고 그것이 구전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들은 대로 구전으로 들었던 것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다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이 기록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모세만 듣고 암송하고 끝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황해에서 본 성경이 어디가 있어? 그럼 부모들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한대요. 구전 성경이에요. 구전 성경. 따라서 구전 성경이다. 여러분의 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성경이에요. 부모의 말이 성경이에요.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부모도 물론 잘해야 되겠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사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종하고 말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아멘. 네, 엄마 오늘 유치원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게요. 이게 100점이에요. 여러분들 카톡하고 자녀들하고 할 때 이것을 일상화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 기억하라. 작은 일본어로 성공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간은 번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욱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광야에서의 우리의 본질은요. 만나고 매출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날마다 배고파요. 만나 내려주세요. 매출하게 내주세요.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게 목적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에게 우리가 보았듯이 하늘에서 양식은 그대로 주셔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직장도 다녀야 되지만은 직장 다닌다고 다 돈 법니까? 직장 다닌다고 다 모아집니까?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안 맺혀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오직 했으면은 모세도 우리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인생이 그거예요.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그 맺히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아니 수고한 대로라도 월급 타면 얼마 줘요? 수고해도 월급 띄어먹고 그러고 일 해놨는데 여러분 돈은 안 줘. 오야지가 돈 안 줘버리는데
이번 저기 뭐야 학동 사건도 그거잖아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냥 벌써 뭐 하청, 재하청, 용역이 회사들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포크리 하나 데려다가 갔다가 이거 사람도 없이 그냥 그 인부들 도망간 거 보십시오. 적어도 저 같으면 나오면서 피하세요, 피하세요. 막 그 차도에 가가지고 막 버스 멈추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한 사람도 없어요. 나 그것 보면 더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해가지고 피라고 부르면서 저쪽으로 하세요. 조심하세요. 정류장도 옮겨야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회시켜야 되고 힘이 이거는 인재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성서한국 광주 날마다 그 길을 항상 그 시간에 사모님을 모시러 픽업하러 가는 시간인데 그날따라 한번 차가 밀려서 약간 5분 늦었대요. 그래가지고 천변로로 돌아갔대요. 이거 차가 이렇게 밀리지? 집에 와갖고 보니까 내가 지나가는 딱 그 시간에 그런 사고가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는 박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우리 인생사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을 조심해야 돼요. 자, 기도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절대 큰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을 때도 한때 있었는데 그것도 믿음을 가진 뒤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나라를 믿음으로 한번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왔었어요. 솔직히 20대 후반에. 그런데 제가 살아왔던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온통 제약뿐이에요. 제가 만약 대통령 거기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전화 올 거예요. 그 김필환 옛날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망가고 내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만 이런 전화 오고 이미 후보자 검증에서 더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초야에 묻혀서 조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페이스북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이 제 이름 알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 설교도 아예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한 것만 올려요. 그러죠, 민규 집사님? 네. 제 패친들 친구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제 설교 한 번도 안 올리잖아요. 안 올려요. 올리면 뭐 할 거예요? 누가 듣지도 않는데. 제 설교 조회수가 제일 낮아요. 네. 제일 낮아요. 역시 이종필 목사님은 30번을 넘어가더만요 벌써. 어땠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너무 은혜스럽고 아멘이죠. 근데 우리끼리 있는 이야기지만은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 정도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못 해요. 그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겠어요? 한두 번 이제 못 해요. 그냥 성경 설교밖에 못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저도 그만큼 할 수 있어요. 우스마야. 전도 설교하러 가고. 근데 이번에 오셔 정말 탁월하게 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결단하게 해주시고 상황을 또 그렇게 잘 해주시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콘티를 이미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짜놨어요. 약속은 내는데 그냥 제가 깜빡하고 제가 그냥 콘티를 이미 잡았어요. 그 생각 목사님 오시기로 했지. 그래갖고 마지막 후반부 차이 뭐야? 믿음이 없이는 했잖아요. 그날 설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가지고 거반부 끝나고요. 끝나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새끼나들 새끼나 남아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한대요. 갑자기 노란 의자에 앉아갖고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오고 계세요. 목사님 찬양 아셔요? 아시네요. 그랬더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거 보고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은 2021년
첫 주 찬양 예배 때 우리 가족들이 항상 특송하는데 그거였습니다. 알지. 벌침대 얼마나 좋았는가. 난 처음 봤습니다. 혼자 이렇게 찬양기도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만 또 딱 잘라가지고 또 보관해놨죠 유튜브에. 보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죠. 찬양의 그 모든 부분들, 콘티의 그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나는 깜빡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하나님 또 쓰시고 그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진주에서 목사님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예배당만 지금 뭐 할 겁니까? 영혼을 담아야죠. 전도 작정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아. 아멘입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리더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순간에도 내 유익을 추구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로운 교회 주님의 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영광스럽게 남기고 또 간직되고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한 15분 남았는데 우리 오늘 리뷰하겠습니다. 은혜 리뷰. 자, 김지영 간사님 마이크 좀 해주세요. 하나 따주세요. 자, 기분 나쁘게 또 받으신 것 같아. 자, 우리 전창선 집사님부터 이렇게 오늘 은혜 나눔하겠습니다. 네, 저는 171페이지에 네. 그 모세 노래 이 부분에서 네. 마지막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 기준점에서는 이게 모세 유언과도 같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언이죠. 이 부족한 이 자식 같은 아이들을 놔두고 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 조금만 더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 노래를 이 정도 했으면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는데 하나님 나 한 번만 거기 건너갔다 오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조금만 더 챙길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냥 아무래도 순종하며 올라갔던 이 모세의 모습이 네, 앞으로 제 참, 모습이 되기를.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길 아멘. 결단합니다. 네. 좋았어요. 마지막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정정표 집사님. 네. 저도 171페이지에서요. 하나님께서 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땅에 묻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리더로서 이렇게 이끌고 왔음에도 본인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느보산에서 그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인수인계를 했던 그 모습을 볼 때 리더가 아쉬웠을까요? 감격과 영광스러웠을까요? 저는 감격과 그렇죠. 그것이 후자죠.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네. 차기의 어떤 리더자가 세워질 때 그 인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한 리더들을 키우고 그 길을 열어줘야 될 그런 사명도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우리 양수 앱사님, 양수 앱사입니다라고 하세요. 양수자 집사입니다. 아멘. 저는 169페이지 언약의 경고 사항들에서 네. 순종에 대한 약속된 축복은 14절밖에 안 되는데 불순종에 대한 약속된 저주는 50절이 넘어가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실수하지 말라고 이러한 저주의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멘. 하지 말아도 율법이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도 해라도 율법이고 하지 말아도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야 너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님의 은혜죠. 제야 착하게 놀아. 그것도 은혜죠. 똑같습니다. 문선미 집사입니다. 아멘. 저는 171페이지 모세의 죽음의 바본 모세의 비석 이 부분에 이스라엘 마음의 영적 비석을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보고 아멘. 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아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멘. 아이들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아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주고 또한 모세 리더십을 보고 또 이종필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항상 아멘. 깨어있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소영 집사입니다. 아멘. 저는 170페이지에 3번 언약의 경고사항에서 나 이스라엘의 회복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 30장 6절 말씀이 오늘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대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내 삶에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중환 집사입니다. 아멘. 저는 169페이지 박스 부분에 그 여러 가지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세워 주신다 하면서 목사님께서 무슨 지파 무슨 자손을 모이라 하면서 제비뽑기로 걸린 아간을 예로 해서 설명을 해드려 주셨는데요. 그 마음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심을 약한 자, 강한 자 가리지 않고 항상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이제 170페이지에 언약의 중재자가 바뀜 1.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의무를 지우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 가정을 생각하면서 현재는 제가 모세가 됐는데 언젠가는 제가 그 믿음의 그걸 물려줘야 되는데 유라에게 동아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물려줘 볼 줄 알고 방금 생각했거든요. 아까 분명히 또 유라에게 맡기려고 그런 거 아닌가 벌써.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정 안에서 더 가르치고 또 가정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꾸준히 계속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멘. 가정 안에서 이거를 계속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더 믿음의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부모들이 자식들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거기까지. 나머지는 왕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또 가장 악한 왕 밑에서 가장 선한 왕이 또 태어납니다.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또 은혜도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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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 집사입니다. 아멘. 아따 목소리가 이쁩니다. 예. 저도 이주인사 똑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떠났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안아주시고 네. 그거 이제 보듬어 주셔서 네.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네네. 예.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힘주시고. 그죠? 우리 정입사님이 우리 소연이를 이렇게 데리고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 예.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잡아주고 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쉬울 때는 호통도 치고 결국은 또 은혜죠. 사랑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민계화 집사입니다. 아멘. 네. 그 171페이지 모세의 비석 중에서 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선조의 그 대단한 모세였지만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아멘. 왕이 되는 이렇게 특권을 받은 나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세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오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아멘. 정말로 내 삶에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거창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계획이죠. 아름다운 소망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와 같이 불순종 안 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몰라서 늦게 부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죄를 행하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일찍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나와 같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가운을 만들어야 돼요. 네, 믿음이 없이는 제가 이렇게 우리 후반부만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로 같이 가사가 생각 안 나더라도 찬양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1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그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리더로서 또 더 신실하게 준비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고 남편들의 하나님 일터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